오늘 제목이 언약 백성의 세 가지 확인. 우리는 꼭 이 세 가지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서론을 한번 볼까요? 성경의 언약 백성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의지하는 힘이 아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언약 백성들은 자기 경험, 지식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지요. 어떤 힘을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 우리는 이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힘으로 우리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오늘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이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잖아요. 언약 붙잡은 사람들만 돌아와요. 이제 바벨론의 이 정권이 바뀌면서 고레스 왕이 일어나면서 모든 소수민족들은 돌아가도 좋은데 특별히 유다 민족들은 돌아가라. 그리고 그 전에 70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침범해서 성전 다 부수고 모든 성구들을 다 훔쳐갔잖아요. 다 내놓으면서 가지고 가라. 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정말 기도해라. 특별히 나를 위해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라고 해서 그들을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 포로 기간이죠. 그때 스룹바벨, 다윗의 후손이에요. 왕족이에요.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성전 재건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70년 예루살렘이 텅텅 비어 있으니까 많은 이방 민족이 와서 차지하고 있지. 주위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방해하지. 돌아온 사람들 힘 다 빠졌지.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스가랴 4장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이 엄청난 성전 재건은 우리 힘으로 깡도로 되는 게 아니다. 아니하며 우리 능력으로 되지도 아니한다.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만 가능하다. 우리가 이 힘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 메시지 가운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직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only,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영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하나님 주신 힘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되라 이러면 우리는 못해요. 될 것이다.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이 힘으로 우리가 모든 사역을 우리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먼저 영적 서밋이 기본이었어요. 이 힘을 누리는 영적 서밋. 이게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이 돼야 돼요. 그 위에 우리는 뭐요? 기능 서밋. 우리 하는 일을 최고 잘해야 돼요. 이제 그 축복을 우리는 이 시대 허가 문화 바꿔야 돼요. 문화 서밋의 축복을 드렸습니다. 렘넌트 성공 시대의 발판이 될 언약 백성들, 우리 세상빛 교회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이 축복을 기본으로 누려야 돼요. 그렇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영적 서밋 돼야 되고 기능 서밋 돼야 되고 문화 서밋 돼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 진짜 받아야 돼요. 이것을 기본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꼭 확인해야 된다. 첫째 뭘 확인해야 됩니까? 기도 확인. 내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확인이 먼저 되어져야 돼요. 우리 지금 다락방 기본 메시지에서 5가지 확신에 우리는 옛날에 많이 배웠죠? 또 외웠죠? 은혜 받았죠? 다시 복습해 볼까요? 언약 백성의 5가지 확인. 첫째 뭐예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주로 고백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절대 변하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 누가 보면 우리는 구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니 저렇게 못된 사람도 그 못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잡겠죠? 바로 잡을 때 순순히 말았는데 하나님은 박수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받은 우리는 변한 게 뭐가 있죠?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학교에서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거 돈 낼 것이 많다 통지서를 받았어요. 이놈이 그것 붙잡고 암만 고민해도 돈이 안 나와요. 해결점이 없어요. 가장 간단한 게 뭐죠? 엄마 아빠에 갖다 주면 돼요. 그건 누가 처리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처리해야 돼. 왜요? 그거 부모니까. 우리가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우리는 하나님께 당당히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기도 응답의 확신. 그래서 모든 문제는 뭐요? 기도 제목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고민이 많습니까? 그건 기도 제목이 많다는 거예요. 기도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무한대예요. 그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 감정, 생각 모든 것 다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답을 주시고 해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확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 틀리기도 못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방향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왜 기도 응답 못 받을까요?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기도 안 해서 못 받아요. 기도 안 했어. 세 번째 뭐죠? 성령 인도의 확신. 우리는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길을 가고 있어요. 요즘은 모든 차에 내비게이션이 다 있잖아요. 요즘 참 편리해요. 어디 딱 눌러놓으면 친절하게 안내를 다 해요. 과속 위반까지 다 700번 안에 50km 과속 다 알려줘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완벽히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 확신. 그 다음 뭐예요? 사죄의 확신. 혹시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어요. 이 땅은 아직까지 창세기 3장 문제에 있는 세상이니까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미세먼지가 많이 없어서 참 다행이기도 한데요. 이 하얀 와이셔츠를 일주일에 한 3일을 못 가요. 입고 나면 새카매져요. 왜요? 죄에 오염이 되어 있어요. 공기가 오염되어 있으니까. 제가 굉장히 깔끔한 편이거든요. 그렇게 보이죠? 굉장히 조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새카매져요. 주의가 그러니까. 세탁소에 갔다 오면 뭐요? 깨끗하게 돈을 몇 푼 주면 딱 씻어봐요. 우리 이 땅에 살 동안에 이런저런 실수도 있고 그런 또 여러 가지 범죄할 수도 있어요. 이거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사죄의 확신. 네. 그 다음 5번째 뭡니까? 승리의 확신. 우리는 어떤 일에서 우리는 승리합니다. 절대 실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말씀 인도받고 우리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요 5가지 확신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뽑으라. 나는요, 기도 응답의 확신이다. 그렇죠? 이거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해요. 기도는 우리의 전 인격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다. 성령은 누구시?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 자신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전 인격이 역사한다. 우리의 전 인격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기도할 때 깊이 보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하나하나, 신경 조직 하나하나, 실핏줄로는 구석구석마다 모든 면역체계에 뼈마디마디 오장육부에 성령이 지금 역사해 주세요. 내 생각, 마음, 영혼 속에 성령이 지금 역사해 주세요. 나의 의식, 무의식, 인격청에 성령이 지금 역사해 주세요. 네? 간절히 기도합니다. 심지어는요, 1000억 개 넘는 내 뇌세포 속에 성령이 지금 역사하셔서 다 내려주셨던 10배의 지혜와 총명과 시대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솔로몬이 주신 그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 말씀을 다 듣는 마음, 또 창조적 상상력, 그걸 듣는 마음이라 하죠. 하나님 내게 주세요. 하나님 지금 역사해 주세요.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요?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전인격에 역사해요. 기도는 영혼, 육신까지 살리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내가 끌어당기는 겁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내가 무릎 꿇은 그 자리는요, 하나님 보좌와 통하는 자리예요. 그렇죠? 하나님 보좌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가 끌어다니는 것이 기도다. 기도할 때 뭘 지킨다고요?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생각, 모든 판단에 우리의 지각들 하나님 지키십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까지 하나님 지키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사단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영적인 사실이에요. 하늘 군대가 동원돼요. 주의 천사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늘 군대를 총동원하셔서 우리 모든 렘넌트와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로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하나님 전 세계에 파송된 주의 선교사들을 오늘도 지켜주옵소서. 전 세계도 우리 렘넌트 하나님이 능한 손으로 지켜주옵소서. 저는 기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주로 이제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을 이야기 너무너무 많이 하잖아요. 도대체 각인뿌리 체질이 뭐냐? 복음을 계속 말씀을 들으면 우리 속에 각인되는 거예요. 그게 내 속에 녹아들는 게 체질화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뿌리가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복음이 각인뿌리 내 속에 녹아 들어갔다는 것에 대한 체질이 어떻게 나타나냐?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전에는 문제 생기면요, 막 고민하고, 사람 전화하고, 찾아가고, 모든 머리 굴리고, 이랬는데요, 진짜 복음이 각인뿌리 내렸다는 것은요, 이게 기도 제목이구나. 이걸 진짜 기도해야 되겠구나. 어떤 문제는 하나님이 답할 때까지 진짜 매달리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 체질화된 거예요. 말은 잘해.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라. 그러니까요, 문제 딱 터졌다. 염려는 지 혼자 다 하고, 걱정은 지 혼자 다 하고, 온갖 군데 전화해가지고 물 흐려놓고,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래. 그 체질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기도 제목이다. 이걸로 진짜 내가 기도할 수 있다. 이 사람은요, 하루에 가장 좋은 시간 하나님 기도할 수 있어요. 저는 예를 들어 목사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하고 기뻐요. 잠깐 이 말씀 묵상하고 깊이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행복할 수 없어요. 힘이 나요. 여러분 나름대로 정하세요. 나는 제일 좋은 시간이 뭐냐? 목사 나는 너무 바빠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말씀을 기도합니다.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정시 기도예요. 그죠? 이게 딱 습관화가 되셔야 돼요. 여기에 대해지면요, 무시로 모든 현장에서 무시로 일, 생각, 사람 만나는 거 기도로 연결되십니다. 그게 무시기도예요. 이런 체질이 되었다. 이는 복음 체질이라고 봐요. 그 다음 큰 문제와 사건이 생겼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해결될 때까지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그 집중 기도예요. 깊은 기도는 뭐냐? 특별히 내가 병들었다. 이런 마음의 문제, 상처, 아픔이 있다. 병이 들었다. 하나님이 치유할 때까지. 깊이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치유기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가 내가 진짜 되고 있는가 확인해야 돼요. 주로 기도 안 하면서 뭐요? 염려가 제일 많아.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럼 뒤에 사단이 뭐요? 맞다, 니는 망한다, 안 된다. 그러고 늘 말하기를 나는 목사님 시험 들었습니다. 무슨 시험이 그래 맞노?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어떻게 들어요? 괄로 열고 기도 안 합니다. 나는 기도가 안 됩니다. 그 말이에요. 기도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확인하세요. 기도 확인. 두 번째 뭐예요? 말씀의 흐름과 성취를 우리는 늘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강단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 제대로 딱 집중해야 돼요. 말씀 제대로 들어. 이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 버리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사단이 이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말씀 시간에 집중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 17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말씀대로 딱 들어야 돼. 붙잡아야 돼. 이 말씀을 쉽게 잘 해석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목사를 세우신 거예요. 그 말씀대로 딱 붙잡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강단 메시지. 저는 이렇게 정해요. 강단 메시지는 뭐라고요? 내 인생의 흐름이다.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강단 메시지 잘 기록하고 기도하면서요. 1년간 내 삶, 살아온 삶을 메시지 선포된 거하고 내 삶을 비교해 보세요. 아마 정확하게 말씀 흐름 따라 갔을 거예요. 그 강단 메시지는 뭐라고요? 내 인생이다. 그래서 말씀대로 붙잡아야 돼요. 거기서 진짜 언약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걸 체험한 분들은요.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 말씀 따라갑니다. 여기서 분명히 언약 찾아야 되고 기도 제목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본부 메시지. 이게 무슨 핵심 메시지죠? 여러분 이제 참여 안 해도 인터넷으로 계속 나오니까 다 들으세요. 그 세계복음의 중요한 방향이에요. 어디로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 나 모르겠다고 뭐 방향도 없이 간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걸 잘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메시지 흐름 속에서 우리는 포럼을 잘해야 돼요. 말씀 나누는 거죠. 그때 내가 은혜 받고 생각한 것, 이분이 은혜 받고 생각한 것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구나 더 그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걸 포럼이라고 해요. 그러면요, 그 말씀 속에 내가 붙잡을 언약이 나와요. 이거구나. 그 언약 붙잡고 뭐 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매일 붙잡을 현장 메시지. 우리가 매일매일 일주일마다 한 번씩 큰 말씀이 나와서요. 그거 붙잡고 매일매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기도 수첩 있잖아요. 따라보면 참 좋아요. 이미 다 인쇄해 놨으니까. 시간이 전 없는 분들은 그거 읽어보면 되고. 그렇죠? 또 새벽 기도할 때 제가 그걸 인도해요. 그걸 저는 이제 그 화면에 딱 들어오도록 문단을 세 문단 정도에서 요약을 해요. 압축을 해요. 그래서 보내주셔서 띄워놓잖아요. 그걸 잘 보세요. 시간 없으면 그걸 하든지 매일매일 그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과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걸 나눠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영적인 위치를 말씀 흐름 속에서 늘 확인해야 돼요. 내 영적인 위치를 말씀 흐름 속에서 늘 확인을 해야 돼요. 그게 말씀 포럼이에요. 큰 배가 바다를 향해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위치 확인이 다 되져요. 그 항로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 놓치면 큰일 나요. 우리는 한 번도 안 가본 인생길을 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침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위치들을 말씀 흐름 속에서 늘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포럼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세 번째,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됩니까? 전도 여정의 확인. 전도 여정의 확인. 첫째가 뭐라고요? 기도 확인. 둘째가 뭐라고요? 말씀 흐름과 성취의 확인.
세 번째 뭐라고요? 전도 여정의 확인. 올해는 사모를 통해서요. 1348 우리 교회가 정한 거죠. 1348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김홍준 마스크 쓰고 앞으로 딱 봐. 왜 형들 왜 찝찝거려? 네. 똑바로 앉고 네. 말씀 딱 봐. 호건이 앞을 봐. 네. 사모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렇죠? 네. 이거 우리는 늘 확인해야 돼요. 그 중에 뭐요? 1348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잖아요. 우리 주위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정해놨다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어요. 우리 어떻게 사람을 꼬셔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막 설득한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막 잘해주고 밥 사주고 뭐 사주고 해가지고 막 꼬신다 그것도 아니에요. 좋은 방법이지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 주위에 누가 있다고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이마에 뭐 작정된 자 써놨습니까? 그건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위에 가장 가까운 사람, 우리 가족들이겠죠, 우리 친족들이겠죠? 그걸 10분 이내에 기도해 보면 돼요. 근데 내 마음에 딱 부딪혀요.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분이 작정된 자인지 몰라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30분 이내에 늘 보는 사람들 누가 있다고요? 작정된 자가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 기도해 보세요. 내 마음에 떠오르게 해요. 부딪혀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또 1시간 이내에 내 주위에 가끔 보는 사람 그렇잖아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딴 것까지는 다 보기로 하고 그분들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마음에 부딪혀와요. 이분이 진짜 예수 믿도록 복음 받도록 기도하는 그것도 전도예요. 하나님의 타임이 딱 되면 분명히 사건을 일으켜요. 하나님 분명히 문제를 일으켜요. 그게 딱 복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타임을 딱 준다고요. 그 사람이 또 찾아온다고요. 그때 그리스도 말하면 안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걸 기다림이라고 해요. 네. 전도는 누가 합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네. 이걸 우리는 늘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전도자의 삶 속에 있는가를 늘 확인해야 됩니다. 네. 내 인생이 진짜 전도자의 삶에 있는가? 네. 내 업이, 내 생업이 정말 전도자의 삶에 있는가? 네. 이걸 우리는 늘 확인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목적은 곧 이꼬로 뭐라고요? 영혼 구원에 있다. 하나님 여기에 제일 관심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우리가 이만큼 귀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게 뭘까요? 복음을. 이 빛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늘 이 같은 존귀한 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다 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축복 속에 내 인생이 있어야 돼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자의 삶이에요. 예. 이걸 우리는 늘 확인해야 됩니다. 예. 내 업이, 내 생업이, 내 지식이, 내 모든 것이 여기에 진짜 쓰임받고 있는가?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요, 앞으로 우리 교회 한 1000명이 뭐죠? 렘넌트 성공시대를 만들어라. 이들이 앞으로 237 나라 복음할 초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라. 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절대 계획이고 최고의 관심입니다. 여기에 내 인생이 딱 있어야 됩니다.
이걸 늘 확인해야 돼요. 예.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어떤 거죠?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받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뒤 수식어 다 빼버리면 복음이 꼴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자기가 체험했잖아요. 진짜 골 때리는 자기 같은 사람도 그러잖아요. 예수 애들 제일 미워해가지고 집집마다 예루살렘 집집마다 찾아가가지고 예수 애들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둔 장본인.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잡으러 간다고 그 사내들인 공의에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말 타고 뛰어갔잖아요. 다 죽인다고. 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 누구를 만났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정말 복음을 체험한 거예요. 그 인생이 완전 180도로 바뀌었잖아요. 네. 평생 이 복음을 체험했잖아요. 누렸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복음 받으면 어떤 놈도 다 살아난다. 어떤 사람도 다 살아난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다. 그 복음은 오직 유일하고 오직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복음이에요. 그러잖아요. 유일성의 복음이에요. 그렇잖아요. 복음 받으면 어떤 사람도 살아나는, 어떤 사회도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재창조의 능력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복음 가진 언약 백성의 응답이 어떤 응답일까요? 우리가 받을 응답도 오직의 응답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것.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다른 사람 흉내낼 수가 없어요. 모든 주위 사람 다 살리는 재창조의 응답이에요.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도 예정 속에 있어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이 전도와 성교 연관이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렘넌트들, 우리 성도님들을요, 이 축복을 받을 모델로 하나님은 세우셨다. 여러분, 이 축복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26장 어떤 사건이 나오죠?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죠. 언약의 사람,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갈 사람. 흉년이 되니까 염려가 돼가지고 이 양반이요, 가나안 땅에 있지 못하고 저 애굽 내려가려고 가는 길에 그랄 땅에, 블레셋 지역 그랄 땅에 거기에 이제 거주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날 밤에, 야, 애굽 내려가지 마라. 이 땅 따라서 빨리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엄청난 복음의 축복. 복음의 축복이 오직의 축복이에요. 유일성의 축복이, 재창조의 축복이, 이걸 내가 주겠다는 겁니다.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안 가고 거기 머물다가요,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사건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얼마나 비웃고, 그래요, 깔보고, 하이, 꼴 좋다, 그러겠죠. 하나님 그걸 회복하세요. 아마 이쯤 되니까 이삭이 기도했겠죠.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복음의 사람 이러면 되겠습니까? 정신 차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방인들이 전체가 다 비웃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꼴 좋다, 다 망해먹고 고향 떠나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이거 와서 빌어먹고 있는구나, 꼴 좋다, 그러잖아요. 그때 이삭이 조금 하나님 앞에 딱 바로 섰는데도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본을 딱 보여준 거예요. 그해 농사했는데,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 읽어볼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복을 줘야 돼요.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우리가 받을 축복, 이런 축복이에요. 우리가 조금 진짜 내 기도 생활을 확인하고, 그렇죠? 정말 내가 말씀 흐름 속에 따라가고 있는가, 이거 제대로 확인하고, 내가 내 인생이 진짜 전도 여정 속에 있는가 제대로 확인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델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는데 그 해에 뭐요? 100배나 얻었다. 원래 옛날에는 한 해 농사에 한 해 먹는 거예요. 한 해 농사에 한 해 먹는 거예요. 그런데 100배를 얻었다. 그럼 뭐요? 100년 먹을 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가축들 보세요. 창대했다.
그 주위에 모든 걸 복을 받는 거예요.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우리말로 하면 재벌이 되었다. 그 말. 그렇게 이 이방 사람들이 시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꼬투리를 못 잡는 거예요. 나는 이게 모델적인 축복이 아닌가. 이게 진짜 언약 복음 안에 있는 오직의 축복이요, 유일성의 축복이요, 재창조의 축복이 아닌가. 우리는 2, 3세대가 복음화해야 돼요. 그렇죠? 렘넌트 성공을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나는 이 축복을 진짜 기도하세요. 단 전에 세 가지 확인하세요. 뭐 확인? 기도 생활 확인. 내가 진짜 말씀 따라오고 있는가? 요거 확인. 세 번째 뭐요? 내가 진짜 전도자의 삶 속에 있는가? 내 모든 업, 내 모든 생업, 학업 이게 진짜 전도와 연관이 있는가? 내가 이걸 위해 살고 있는가? 네. 하나님은 요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해요. 우리 모든 렘넌트, 우리 젊은이들,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이 축복의 모델로 삼아주세요. 아예 주위 사람들이 전혀 시비를 걸지 못하더라고. 우리 아버지 어릴 때 우리 예수 믿을 때 얼마나 핍박했는지. 저놈의 새끼들 때문에 집안 다 망했다고. 지구석 다 망했다고. 저런 예수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안 다 망했다고. 별로 좋은 집안도 아닌데, 하여튼 골 때리는 집안인데. 하여튼 이랬어요. 근데 내가 그때 어릴 때 하나님 증거 주세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친척들, 우리 이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여튼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죽이니 살지니 안 그래요. 어때는 쫓겨와가지고 막 한 3개월 동안 집에도 못 들어갔어요. 피해갈 데 없으니까 예배당이 제일 좋아. 그러니까 장어제에 딱 누우면 성경책 배우면 딱 맞아. 그래서 제가 키가 안 큰 거예요. 딱 표준으로. 그때 못 먹었으니까. 하나님 내게 증거를 주세요. 다 비웃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우리 집안 전체를 들었어요. 강 목사가 제일 복을 받았어. 지금은 이 사람들이 꼼짝을 말을 못합니다.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기잖아요. 싸움이 생기잖아요. 최종 판단을 누가 내렸냐. 강 목사에게 물어보자 라고 결론을 내려요. 제가 들어보고 기도해보고 1, 2, 3 이렇습니다. 봐라 내가 그랬잖아. 강 목사 맞다잖아.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델을 세워주세요. 모델을 해주세요. 진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전도의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 교회를 가지고, 우리 모든 젊은이들을 가지고, 우리 모든 렘넌트를 가지고, 우리 중직자를 가지고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증거를 주옵소서. 이들이 모델적인 축복밖에 없었어요. 왜요? 복음이 오직이니까. 그렇죠? 복음이 유일한 거니까. 복음의 능력은 모든 사람 살리는 재창조의 능력이니까. 우리가 받을 축복도 이 축복이에요. 오늘부터 이 축복에 정인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언약 백성의 세 가지 확인을 놓고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어떠한가를, 우리의 말씀 흐름과 성취를 어떻게 따라가는지를, 전도의 정속에 내가 있는지를 늘 확인하게 하옵시고, 이제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 렘넌트 성공시대에 만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축복의 모델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삭이 받은 축복을 우리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